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어, 안녕. 네, 십계명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청사진이다. 그래서 벌써 3000년 전에 청사진을 만들어 주셨는데, 설계도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까를 좀 계속 물으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이 준비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여러분 들을 때 어떠셨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무슨 뜻이다? 의도적으로 힘을 들여 지속적으로 끝까지 존중하여라. 심지어 부모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바보가 바보를 가르치는 것처럼 실은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라. 너희의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분들임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명의 특징이 나옵니다. 십계명 저희가 일부를 벌써 끝냈거든요. 첫 번째가 뭐다?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선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그 앞으로도 이끌고 갈 너희 하나님이다. 저희는 요걸 좀 일계명으로 봤어요. 2절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건데 다른 것 붙들지 말아라. 예를 들어 돈, 예를 들어 대학, 예를 들어 성공, 현명한 지식, 처세, 술. 그것이 너의 삶을 이끌 수 없다.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아, 그래? 그러고서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을 섬기는,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나의 뜻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일부 마지막 이거였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나는 쉴 수 있어. 내가 쉬려고 다른 사람을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3000년 전에 노예까지, 심지어 짐승까지도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다 같이 쉬는 그 나라를 만들어라. 왜 그거는 왜 기억하라고 한다 그랬죠?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몇천 년간 기억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뭐를 연습해라? 거룩함을 연습하는 날이다. 앞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좌우 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는 것도 거룩함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한올교회의 독특함 중에 하나죠. 정말 중간에 빈자리가 아니라 띄엄띄엄 앉아 계세요.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근데 가까이 가서 물어보고 인사해보고 하는 거, 찬양해보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게 거룩함을 연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끝나고 나서 소그룹 별로, 소모임 별로, 혹은 가정끼리 집에 가면서 넌 오늘 말씀 어땠어? 넌 어땠어? 라고 물으면서 그 거룩함을 연습하는 게 이 안식일.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게 꼭 오늘이 아니어도 된다. 근데 루터가 뭐라 그래요? 일요일에 다 같이 쉬니? 그때 하자. 이날만이 아니라 365일은 연습하는 날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현재고 미래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가끔 하다 보면 목사님, 목사님 너무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은 살 수 없어요. 혹은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적인 욕심을 채웠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욕 먹기도 하고 있죠, 지금 교회들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끌고 그 하나님의 청사진을 경험하는 날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아멘.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엔 지금 그게 정말 가능해? 이 세상에서?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요, 창세기에 나온 그 아담의 죄 이후로 좀 멀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십계명 이제 4개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4개 주신 계명이에요. 4개. 그러고서 2부에 저희가 지난주 같이 나눴죠.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공경하여라. 여러분 이것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니까.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부모의 처신이나 행동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부모이신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부모여서 완벽하죠? 항상 실은 참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녀한테만 이거 주는 걸까요? 아니요. 부모에게 이제 좀 마지막에 읽었던 루터 이야기, 청소년들을 교육하라. 이 교육하라고 하면 요즘 애들은 학교 안 다니는 게 더 난데 그럴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왜 아이들을 교육하라 그랬을까요? 아이들 교육 안 시키고 뭐 시켰어요? 일 시켰거든요. 돈 벌어오라고. 그렇게 말고 교육을 하래요. 가르치대요. 아이들을 성장할 수 있게. 근데 그다음 목적이 중요한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게 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는 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섬기는 게 교육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신학교 가서 뭘 배웠을까요? 신학교 가서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구약부터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6년간 배우고 와서도 또 연구하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눠야 되니까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노래를 잘해요. 실용음악과에 가면 뭘 배워요? 내 노래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과 재물을 쌓는데 몰두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경비를 우리 어디다 쓰고 있나요?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교육에 많은 돈을 쓴 나라가 없대요. 벌써 저희 아이도 크니까 여기도 과외비 장난 아니더만요. 저희 아이 그런 데를 아예 안 보내지만 서울 얘기 들으면 그냥 와예요. 이거는 맞벌이도 안 될 금액이에요. 시간과 경비를 그렇게 써요. 근데 끊임없이 설문이 나와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 중에 하나라고. 뭔가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요 교육정책 앞으로도 또 바뀌겠죠. 바뀔 거예요.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육의 목적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이건 바뀌지 않아요. 이게 루터에게 500년 전 얘기예요. 500년 전 얘기. 근데 신약 2000년 전 얘기도 구약 3000년 전 얘기도 똑같아요. 교육은 이것을 위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을 서로 나누는 게 필요하니까. 여러분 앞서 예배만 해도요 성가대 찬양 들을 때마다 전 진짜 저렇게 노래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마지막에 쫙 뻗는 소리 있잖아요. 평생 못 내본 소리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그게 저절로 되나요?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노력하고. 여러분 그 노력, 그 섬김의 결과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박수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번 더 하십시오. 와 대단하구나. 우리 찬양단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게다가 재밌게도 저희 싱어들 있잖아요. 한 명은 워십팀이었고 고등학교 때 한 명은 싱어팀이었어요.
근데 둘 다 노래 잘해요. 왜요? 섬기는 거, 섬기다 보면 잘하게 돼요. 여러분, 악기팀 저게 쉬울까요? 노력 많이 해요. 여러분, 그 일일 교사 하는데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하신 분들이 너무 재밌어 하세요. 가서 애들 만나고 힘 얻는다고. 근데 그걸 하려면 배워야 돼요. 이번 주 성경학교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다다음 주죠. 21일이죠. 그죠? 둔퍼감리교회 토요일에 배우러 가요. 섬기려면 배워야 해요. 실은 부모도 마찬가지. 이번 주에 부모 교육만 2번 있어요. 화요일 날 이제 저기 한올 부모 교육 마무리하고 목요일부터 또 알산시청에서 하는 3주간 아버지 학교 진행되거든요. 제가 이거는 광고를 못 드린 게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는데 마지막 4주차에는 아빠랑 자녀들이랑 그 강원도로 무료로 여행을 보내주더라고요. 저도 못 가요. 근데 왜 배우러 와요? 아이와 함께 시간을 제대로 보내려니까 배워야겠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이를 키울 때 배워야겠구나.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요리 좀 하면 식당 하면 사람들이 모이죠? 아니요. 더 맛있어야 되고요. 더 조심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섬기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청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청사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청사진이 왜 썼다? 비 맞아도 잘 안 지워지고 그러니까 설계 막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청사진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그래서 팀마다 뭐 도배하는 팀, 목수팀, 뭐 전기팀 다 들고 다니면서 같이 만들었더니 짠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디서 힘을 채우고 계시고 혹은 학생들이라면 여러분 좀 힘을 채우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른들이지만 배우면서도 이렇게 나누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 계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주신 그 청사진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전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가요. 부모님들이시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선생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직업이 선생님이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청사진을 따라가요. 그럼 6번째 청사진 뭐냐? 같이 읽어볼게요. 살인하지 못한다. 앞으로 되게 심플해요. 3번 3주 내내. 원어로도 2개예요. 로 티르차흐라고 하는데 이제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짧은 거예요. 로 티르차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라차라는 단어 자체가 불법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래요. 불법적으로. 그래서 고의적이고 불법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 살인하지 말아라에는 뭐가 빠지냐면 전쟁도 빠져요. 사형도 빠져요. 실수나 사고로 사람이 죽죠. 그것도 빠져요. 대신에 심지어 라차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가 법이에요.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고의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그 피신한다는 거 산다는 건 아니고요. 정당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의 생명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죽여놓고 실수였어. 그게 만약에 고의였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무섭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이제 노아가 딱 그 노아의 방주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무지개 내리고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음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그 다음 끝이 이걸로 끝나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사람은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 소중히 여겨야 돼.
이게 율법이 선포되기 몇백 년 전이겠죠. 그 전부터 사람의 생명은 소중해. 모든 생명, 심지어는 그럼 목사님 다른 생명은 거기 보면 저기 있어요. 심지어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심지어 어미의 젖과 새끼를 같이 먹어서 안 된다. 그 생명도 모두 소중하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부담되셨잖아요. 오늘은 좀 편히 들을 수 있겠죠. 혹시 고의적으로나 불법적으로 살인하신 분? 다행히 여긴 아직 없어요. 그죠? 고의적으로 나는 계획을 세워서. 근데 여러분,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근데 왜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 이게 잘못했다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살인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이거를 선언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살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살인이 너무너무 중요한 죄라서 앞에 쓰였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살인이 많았을까요? 지금보다는 많았을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모든 고대 법전에, 함무라비 법전도 그렇고요, 고조선의 그 8대 법전 있잖아요. 거기에도 거의 처음이 살인하지 말아라예요. 근데 살인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살인이라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참 많이 나오죠.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범 얘기.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그건 죄악 중에 죄악이죠. 근데 요즘에 이게 참 OTT 넷플릭스 같은 거 그게 나오면서 문제가 된 게 너무 자극적이 됐어요. 왜냐면 지상파는 처음에 딱 나오잖아요. 심지어 런닝맨 같은 거 그것도 15세 이상 관람가예요. 런닝맨만 해도 부모랑 같이 봐야 볼 수 있고 애들 혼자 보면 안 돼요. 영화는 어때요? 아예 청불 같은 경우는 앞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영화는 많은 사람이 봐야 되는데 이게 청불 영화는 많이 보기가 쉽지 않아요. 청불 영화 자체가. 그래서 편집을 할 때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보게 그걸 숨겨요. 가려요. 근데 OTT는, 그것도 OTT도 공식적으로는 아마 저도 넷플릭스보다 누르면 성인 인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절대 못 봤죠? 빨리 못 봤다 그래 빨리. 선물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OTT는 성인 인증한 사람만 볼 수 있으니 그러고 잔인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수위 조절을 안 해도 되니까 막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게임은 원래 심각했어요. 게임은 그 사람 죽이는 게임 1인칭 슈팅 게임들 많잖아요. 저도 어릴 때 했어요. 그거 하려고 사람들이 막 100만 원짜리 모니터를 사요. 왜 사는 줄 아세요? 비싼 모니터는 1초에 화면이 140번, 180번 바뀌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타나는 거를 140분의 1초로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비싼 모니터를 사고 비싼 헤드폰을 껴요. 끼릭 소리 들으려고. 근데 실은 이런 게임 같은 거 말고요. 그냥 죽이는 게 이건 목적인 거니까 이런 거 말고요. 대부분 왜 그렇게 잔인할까? 사이코패스 같은 거 말고 보면 대부분 복수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복수 얘기가 그 잔인한 것에 항상 나올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되게 원래 살인 기계였는데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개를 죽여서 싹 죽이는 얘기가 존윅이라는 드라마가 영어로 쫙 쌓였고요.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사투를 하는 게 뭐냐면 복수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 OTT에 나오는 그 좀 문제라고 할까? 그러니까 뭐 어른들은 봐도 된다고 하니까 사적
복수를 왜 할까요? 간단해요. 법이 처벌하지 않는다고 보니까. 법의 처벌이 약하다고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한참 초에 문제가 됐던 그 더글로리도 그랬고요. 심지어 뭐 이런 소년심판이라는 것도 이거 다 작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소년심판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 소년법 때문에 가촉 뭐죠? 촉법 소년들은 법을 뭐 일단 가지 않죠? 큰 벌을 받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래도 웬만큼 전 세계에선 손꼽히는 나라 중에 하나래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전에 뭐 이렇게 미국에 만났던 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딱 이렇게 저희 이제 신정호 가서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딱 나가자마자 목사님 노트북 가져가셔야죠. 노트북이 제 이렇게 보조석에 있는 거 보고 아 저흰 괜찮아요. 대한민국은. 왜요? 대한민국은 그걸 훔쳐가면 뭐 100% 찾지 못하겠지만 벌을 받아요. 근데 미국만 해도 샌프란시스코 그런 데는 100불 이하는 기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100불 이하 훔친 거는 비싸요. 14만 원이에요. 그 이상 된 것들도 그래서 그냥 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 아픈 현실이죠. 근데 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사람들은 사적 복수를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지는 거죠. 친구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형제야 왜? 했더니 미국엔 말이야 왕따가 없어. 없진 않겠지만 한국보단 적어. 왜? 그랬더니 총이 있거든. 아 그렇겠어요. 그렇겠어요. 총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아 그럼 안 되는구나. 뭐 없진 않겠지만 실은요 그러다 보면 작은 주먹질 하나가 어떻게 돼요? 더 큰 주먹질로 점점 세져요. 살인을 금지한 이유는 그 사적 복수가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 사회가 무너져요. 그러니 법으로 판결해 줄 테니 우리가 최선의 법으로 판결해 줄 테니 내 기분, 너의 아픔, 너의 상처로 복수하지 마. 왜냐하면 복수는 복수로 결국 사회 전체가 무너질 테니까. 그러면 살인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제일 무서워하니까. 근데 이거를 저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성내요. 얼간이라고 말하는데 누구한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사랑하면 가까우면 함부로 말해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쭤볼게요. 혹시 아이한테 혼내는 걸 누가 녹음해서 밖으로 틀어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나는 내 아이한테 혼냈던 걸 누가 들어도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흔들어 주세요. 실은 형제 자매끼리 싸우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제가 그거 하거든요. 실은 우리를 도와주는 집에 누가 있지? 아빠요, 엄마요, 여동생은 빼주세요. 왜? 남동생 걔 정말 빼야 돼, 걔는 막. 그래요. 근데 왜요? 함부로 말해요. 가까워서. 근데 안전해서 왜냐면 그게 뭐 밖으로 뭐 서로 그거 있잖아요. 막 서로 싸우다가도 내 동생 욕하면 이러고 싸우잖아요. 그래도 안전한 그들끼리랑도 화를 내거나 얼간이라고 말하면 심지어 바보라고 말하면 지옥불 속에 갈 거래요. 저희 거기서 만나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최근에 가장 속상했던 일을 얘기해보라 그러면 다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해요. 학생들에게 속상했던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1번이 엄마 아빠예요. 엄마가 그랬대요. 엄마 나 공부해볼게 그랬더니 네가? 그러더래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빠가 내가 너 꼭 성형수술 시켜줄게. 아빠는 괜찮네. 아니야. 널 꼭 성형수술 시켜줄 거야. 그 아이가 그거 말하니 우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이번 주에도 그랬어요. 부모들은 가장 속상했던 말 아들이 그런데요. 날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딸이 그런데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결국 내가 한 거잖아. 선생님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한 선생님이 이번 주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좀 전에 욕 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너 이거 하지 마 그랬더니 땡땡 그러더래요. 앞에서. 반대로 학생들도 그래요. 목사님 선생님이 저보고 뭐래요.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상사가 자기한테 그랬대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해봤자 뭘 하겠어. 아직도 못해? 심지어 후배들도 그러죠. 후배들도. 여러분 실은 우리가 상처받는 데는 먼 데가 아니에요. 가정이요. 학교요. 직장이요. 가장 필요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상처를 주며 살아요. 여러분 혹시 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쟤만 없으면. 쟤만 없으면. 솔직히 생각해 본 적 있는 것 같다. 말씀 드세요. 때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때마다. 저 맨날 뭐 이름 얘기했던 군대 때 이승필이 그 이후로도 있었겠죠. 쟤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냥 쟤만 없으면이 무슨 얘기예요? 쟤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쟤만 없으면이 제가 너무 성공해서 잘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성공해서 잘 돼서 나와 함께 하는 데서 떠났어요. 너무 좋겠죠?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실은 이 이야기를 살인하지 말아라가 절대 그 살인만 해야 하는 게 아니다. 그 마음속에서부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예수님만 말한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랍비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타인의 얼굴을 희게 만든다라는 그 히브리어 수로가 있대요. 여러분 언제 얼굴이 하얘지죠? 놀랬을 때 공개적인 모욕을 뜻한대요. 사람을 놓고 얼굴이 하얘질 정도, 피를 다 뺄 정도로 공개적인 모욕을 하는 것도 살인이다. 거짓 뉴스들이요. 사이버레카라고 아세요? 사실과 거짓을 적절히 섞어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나쁜 짓을 했다고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요. 근데 이번 주에 그래도 되게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났어요. 유튜브에서 그 사이버 레카를 했던 사람의 신상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처벌을 받았어요. 1호예요 지금. 그리고 유튜브에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공개적인 데 올린 사람을 신상 공개해서 벌받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며 가요. 그럼에도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로 돌아가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목사님 쟤들이 나쁘잖아요. 저희가 막 사이버레카 할게 하면서 그 나쁜 사람 또 손가락질하고. 근데 아니요.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고 있거든요. 앞서서 부모가 완벽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닌 것처럼 나와 그 사람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실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게 쉬울까요? 근데 실은 마태복음 5장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읽을 거거든요.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인데 결론이 뭐로 끝나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실은 전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 나눈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도 상 받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에게 인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그거를 드리기만 해도 지금 훌륭하다고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사랑받아도 아무리 사랑받아도 말 한마디 때문에 고소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해.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누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 할 정도로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심지어 하나님처럼 너희도 완전해야 돼.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계속 이끄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만 간다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믿으시면서 예전보다 좀 욱하는 게 좀 줄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좀 다른 마음들. 여러분 앞서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함께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처럼 살인하지 못한다도요. 미워하지 말고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라 살인하지 않는다까지 가는 건 그럴 수 있는. 그럼 그런 사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같이 읽어볼게요. 이 계명은 단순히 악행을 금하라는 뜻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미리 보호하지 못할 때 구하지 못하여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한다면 좀 더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당신이 옷을 입힐 수 있는 형편인데도 헐벗은 자를 그대로 두면 당신은 그를 얼어 죽게 버려둔 것입니다.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굶어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 스스로 사랑의 권리를 제거해 버렸고 이웃의 생명을 연장하고 누리도록 하는 선행을 스스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뭐래요? 권리의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권리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가끔 자유 말씀드릴 때 아우 쟤 미워 죽겠어 라고 말하는 것도 자유지만 미워 죽겠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긍휼이 보여지고 심지어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뭐가 더 큰 자유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사랑의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살인하지 말아라 너희는 미워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까지 나오죠. 더 읽어볼까요?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앞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살인하지 못한다는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그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있다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진짜 그 우리 반 애들에게 최선을 다한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반 애들에게. 그리고 나서 다른 건 싸워요.
우리 반 애들만, 우리 과만. 실은 그것만 해도 저는 훌륭한 거라고 할 수,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는 사랑을 베푼다면, 그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왜 사랑하지라는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아니잖아요.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14번째 기아체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아체험 이제 한올교회 기아체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14번째 기아체험을 준비하면서 이번 저희가 이제 탄자니아를 도와요. 탄자니아를 돕는데, 여러분 앞으로 탄자니아 가실 생각 있으신 분? 근데 저희가 하는 쪽에서 한참 오른쪽이긴 한데 탄자니아 동쪽에 킬리만자로가 있더라고요.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만나보고 싶다. 일단 최소 우리한테는 탄자니아는 가지도 않았고 만날 일도 없는 곳이네요. 맞죠? 그죠? 이제 올해 이렇게 이번 주에 포스터를 좀 바꿨어요. 이 아이들이 누구냐면 저희가 만들 식수 시설을 마실 아이들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제가 어떤 아이들을 보여드렸었냐면 아직 후원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여드리면서 이 아이들 아직 후원을 받지 못해 연결해달라 그랬는데 그게 너무 부담드린 것 같아서 얘는 후원 받는 아이들이에요. 얘는 후원 받는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여쭤봤더니 저희가 그걸 홀드해버리면 그 아이들이 그 한 달 동안 후원자가 있어도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다 후원 받는 애들이야 다. 대신에 우리가 만들 그 물을 마실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얘네들을 만날 일이 있으시겠어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희가 처음 했을 때 주제가 Water is Life라 그래서 그때 투발루라 그래서 막 가라앉는 나라. 지금은 여러분 투발루에 대한 기사가 작년에 나왔는데, 농사를 어디다 짓냐면 땅 위에다가 나무판을 놓고 그 위에 흙을 놓고 거기다 채소를 했더라고요.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 벌써 됐대요. 탄자니아, 실은 저희가 얘네들한테 좀 지어줄 건데, 실은 저 그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원래 3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4만 원으로 올랐죠. 월드비전 후원하는 거 저 2만 원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김종 목사님께서 중학생들한테 얘들아 기아체험 많이 하자 그랬는데 애들이 그랬대요. 2만 원 어디다 쓰냐고. 그 월드비전이 먹는 거 아니냐고. 네, 월드비전 같은 경우가 10% 정도 후원 금액 10%를 그 운영비로 씁니다. 근데 제가 이 기아체험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그래요. 얘들아 너희가 낸 2만 원은 100% 탄자니아한테 보낼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한 이유는 너희 선생님들이 그 운영비를 내거든. 올해도 많이 도와주셨고 한올교회 여러분 도와주신 것도, 한올교회에서 내주신 것도 기아체험 운영하는 거를 빼면 거의 3분의 2 이상 다 탄자니아로 보냅니다. 100% 아이들 건 다 보내고요. 근데 저 처음에 2만 원 냈을 때 여러분 그 2만 원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저도 처음에 잘 안 믿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010년에 잠비아를 간 적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보내주셔서 잠비아를 갔었는데, 처음에는요 그 2만 원을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부모한테 돈으로 줬대요. 돈으로 주니까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술 사 먹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일주일치씩 야채 같은 게 엄청 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곡물이랑 해서 이렇게 줬대요. 그랬더니 부모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장에 팔더래요. 그래서 쓴 게 뭐냐면, 일단 아이들이 뭐 학교를 만들어놔도 이제 물 뜨러 다닌다 그러잖아요. 일단 가장 가까운 데 식수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 학교를 짓습니다. 이 학교 짓는 게 가능한 게 보통 한 구역, 그러니까 저희가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이 보내는 후원금만으로 지어지는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아이들이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정도. 그래서 뭐 혜택을 받는 건 10,000명, 20,000명 그 정도를 저희가 한 구역으로 삼는데, 그곳에 학교를 만들고 나서 그 후원받는 아이들이 그곳에 학교에 오면 못 먹을 수 있는 급식을 먹습니다. 근데 거긴 아침부터 먹입니다. 집에서 못 먹고 올 테니까. 그 제가 갔을 때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애들이 집에 갈 때 우리 떡 백설기 같은 거 있어요. 아프리카에 이렇게 찌는 거. 그걸 애들한테 이렇게 2덩이씩 주더라고요.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아프면 먼 데까지 가서 다 치료를 해줍니다. 이게 가능한 게 1000명이면 1년에 4천만 원씩 가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그게 되게 큰 돈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그 잠비아에 져준 것도 이 일정적인 후원 금액이 아니라 충남 교육청에서 1억 5천을 보냈거든요. 그걸로 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후원금들을 더해서 그런 걸 만들고요. 아이들은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킵니다. 저도 벌써 3명 졸업시켰거든요. 잠깐만 영상 보여드릴게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제 아들이에요. 네. 인사를 할까요? 제임스입니다. 인사. 2000년이요, 2000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라 그랬어요. I want to see the World Cup Stadium and sightseeing. Thank for Korean sponsor to help my study.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쟤를 제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제가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했어요. 실은 제임스처럼 한국에 올 수 있는 애들은 많지 않죠. 그리고 나서 실은 김혜달 씨도 가서 만난 건 아니었어요. 이때. 그리고 23년 후입니다. 이 기아 체험이 19년 이후로 멈췄어요. 근데 작년에 SBS에서 좀 기획으로 그 아이들 다 다시 찾았더라고요. Hello, welcome. Hello, my name is James Rana Boido. 어머. 아까 그 인사하던 애요. 인사. 제임스 어머머. 어머 얘가 이렇게 됐고. 어머 제임스. Still, I remember Madam Kim Heja. She was my sponsor supporter. She has been supporting me all the way. I can remember I met her 2 times. First time I have met her in 2000 for the first time when I visited Korea. I still remember those days. When I arrived in Korea and met her, she hugged me a lot. So I really feel a lot of happiness and proud to meet her because I never met her before. I used to know she is supporting me for my education, for my well-being, for my health and all the things she has been providing. So when I met her first time in 2000, it was a very proud moment with her. After my graduation from South Korea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 had also got an opportunity to have my internship with World Vision USO office. 기특하지. I am working in a UK-based charity organization named is TR Fund, the Evangelical Relief Organization Fund. We work across 50 countries in the world.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아이가 됐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못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간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께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그 도움을 받고 있다고. 네, 마음으로 말로 폭력을 아프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요, 전 세계 공통의 도덕법이에요. 근데 저희에게 살인하지 말아라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저 사람만 없다면 그 상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상처 때문에 돈과 성공을 붙들어요. 근데 저희가 마음으로 끊임없이 상처를 주며 사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네가 예배 올 때 원한 품고 있는 게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해.
오늘 이 예배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이들을, 만날 일도 없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신 사랑으로 그 일들을, 잘못된 일들을 멈추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거룩을 연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살인하지 말아라라는 그 계명의 본 뜻입니다. 아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준 사람들, 부모님, 내가 사랑해준 우리 선생님들, 세상의 기준과 법칙을 바꾸어 준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저 사람의 받은 사랑 때문에 그래, 나는 저 선생님처럼 살 거야, 나는 우리 이런 부모처럼 살 거야, 난 이런 어른이 되어 살 거야. 하늘교회도 그런 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모니카라는 아이 얘기를 좀 짧게 보려고 하는데, 9살 때 소년병으로 끌려갑니다. 아시죠? 아이한테 마약을 먹이고 총을 들게 합니다. 그러다가 소년병으로 있다가 11살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18살 때 벌써 아이가 넷이나 있어요. 표정이 이렇게 어두웠네. 그곳에서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어린 나이, 11살의 나이에 방금 대장의 아이를 낳고, 처음 만났을 때는 아동 무슨 시설, 보호시설 같은 데 있었는데, 그 아이랑 만나서 얘기했을 때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오늘 저에게 기적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침에. 기적이 온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거든요. 학교를 다녔고요. 또 15년 뒤입니다. 저 재봉틀을 후원해서 줬어요. 너가 살아낸 거야, 너가. 자기는 공부를 못했지만 자녀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모니카도 저 재봉틀 하나로 저 아이들을 저거 16년 쓴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 Ana chala wilo lum kelo gam ana chala choy on to en kom yang ma chala wubi ka dok dir ma chala 우리 나이 11살부터 amigo kasil ke leban kasil ke jom sa kre kama ko kwani kwara ke ye kama ko be chala ba ke ye en ya boyo hana taone ro leban bi no ya boyo. 여러분, 살인하지 못한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무리입니다. 시작.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말고 도리어 선과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언급했다시피 특별히 원수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동행자며 보호자라고 선언하는 첫째 계명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탄자니아도 많이 후원해 주세요. 봉투하셔도 되고요. 저희 주보에 있는 대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탄자니아한테
3만 원 보내고 5만 원 보내는 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전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한우리 됩시다.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기도하실 때 살인하지 못한다. 실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대한민국을 많이 바꾸었어요. 아시겠지만 월드비전은 대한민국 6.25 때 고아가 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였고요. 그 사랑을 받아 지금은 저희가 월드비전에서 가장 4번째로 많은 후원금을 아이들을 돕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하나님, 살인하지 못할 안 해도 괜찮은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살인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온전히 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기아체험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 오는 한 300여 명의 아이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이 그 마음속에서 이 사랑을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적을. 그리고 좀 더 넘어가 제일 이게 어려운 기도가 되실걸요.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되겠다고, 그 청사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혹시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걷게 하시고 함께 말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합니다.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목적이니까요. 그것을 향해 함께 걷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살인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드는, 살인하지 않아도 내 억울함이 해결이 되고 그 미움을 다른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누군가를 향한 그 미움이 또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풀려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하늘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을 온전히 품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먼저 했으니까. 너희는 그 미움에 너희의 인생을 소모 안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000년간 살인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조금 더 바로 서고 억울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억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 못 맞췄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오늘의 2025년도의 이 지구가 그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이들을 위해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신 그 사랑과 헌신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어서 저희가, 우린 이렇게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데 아직 더 만들어갈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더 아픈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8년 한올교회에 기아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셨고 학교에서 14번째 기아체험을 이번 주에 합니다. 주님, 그곳에 온 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날 일도 없을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살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살인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있고요. 지금도 상처를 주며 살고 있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장 가정처럼 든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그곳이 오히려 안전하지 않아서 아프고 힘든 이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에, 그 해결이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이 채워지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넓어지고 안목이 생기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이번 한 주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전에 네가 상처 준 일을 기억하라고 했던 것처럼 혹시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상처 주었던 자녀, 형제, 자매, 부모가 기억이 나거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지요? 이 예물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드는 데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예물들이 세워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올 가족들 중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아픈 분들도 있고요. 자녀가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는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 사랑의 채워짐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살인하지 않아도 억울하지 않는 그 세상을 함께 만들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예, 깨똑같이 살인하지 말아라. 가장 중요했던 말씀과 이런 것을 같이 경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서 인사할게요. 자, 가서 그리스도